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초청대에 가서 내려가는 우리 야곱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주신 주일 강단과 또 우리 훈련과 또 우리 기도 수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담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딱 걸려듭니다. 걸려든단 말이 좀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걸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걸려지게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24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24시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곳에 상황 속에 일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언약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늘 이제 방향을 맞추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는, 반드시 붙잡은 자는 이렇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어서 이제 야곱이 초대받아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된 일인데 야곱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내 그 가정 문제 속에 노율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감옥이 있을 때 내가 잘 참았고 잘 견뎠고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건 복음이었고요.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의 말씀이 그 요셉의 울타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참 배경이 되게 하는 그 모든 배경은 바로 보좌로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배경이 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해야 되며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뛰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철학 때 주셨던 말씀 속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우리 한 주간에 우리 말씀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237 5촌 조족 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37의 그 계획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다 오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언약을 잡는 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그냥 예배하는 자와의 하늘과 땅 차이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럴 때 전능자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신앙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면 힘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면 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불신앙하니까 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뭔가 하나님 믿는데 언약을 놓치게 되면 뭔가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빠집니다.
나에게 뭐를 하긴 원하시지?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것보다도 나를 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의 프로그램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약 속의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언약을 잡고 갈대아우르에 나왔지만 순간순간 불신앙할 때마다 세상으로 내려갔고 자기 기준으로 내려갔지만 그 약속 잡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가 바로 창세기 22장 1절 13절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아니고 나도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순간 불러가시면 나의 것이 되지 않구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가서 건지를 할 때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의 문이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깨닫는 날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 응답이 후대까지 대적의 문을 얻는 그 후손의 응답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약속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느냐.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피할 바이신 거예요. 내 모습 드러내버리면 창 3장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가 봅니까? 육안으로 모든 자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주가 무너져야 되겠구나. 저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고 그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직장으로, 지역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들 모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꿈으로 붙잡고 계속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성취될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현장을 살리게 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의 작품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이 안 나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현장을.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깨닫는 것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나를 최고의 성공자로 세우는 비밀이에요. 사단은 성공에만 포커스를 두게 해야지 완전 복음으로 나를 없애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 손해보게 되고 안 되지는 걸로 오해 착각시켜서 자꾸만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육신적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에 사람과 뭐가 안 맞다고 싸우지 마시고 또 환경과 안 맞다고 불편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 믿었던 이러는 거가 아니라 나를 복음 속에 맞추셔야 돼요.
내가 복음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되어진 게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도 드려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앞선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앞서서 보여진 겁니다. 분명히 이 후손을 땅에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하셨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유 없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살릴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종 앞에서 신앙 고백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다시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우리 말,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보좌에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언약 따로, 내 생각 따로, 환경 따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완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깨달을 때 세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글을 주시고 셈을 빼앗아도 관계없습니다. 야곱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계속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그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완전 승리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위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블레셋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친하고 와서 오히려 그들을 함께하는 살리는 응답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도 불신자 앞에서 모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32장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법강에서 기도하다 계속 인본주의 쓰고 또 불신앙하고 또 자기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고 하는 야곱에게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계약을 듣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 문제 속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야곱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중요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죠.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왜냐하면 그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도 죽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에서 400명 왔는데 어떻게 이겨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실패시키려고 우리가 달려들면 우리가 이길 사람 아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완전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나보면 다 속고 있다는 허사의 허무가 되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상시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여지고 잡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응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늘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이루는 이 나라를 세운다는 응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70명 우리 야곱의 요셉의 자녀들까지 하면
거의 손자들까지 하면 75명, 세번 거기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 나왔지만 우리 거의 70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떻게 이뤄나갑니까? 소위 70명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틀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현장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그 지경을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쫓겨다니고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복간 기도하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잡고 승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셔서 12지파를 주셨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공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과 문제도 요셉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전 세계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하나님 왕들 앞에서 그 이전에 감옥에 있어도 또 노예로 일하면서도 계속 누구를 증명합니까? 여호와를 증명하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빛의 자녀로를 세우신 겁니다. 어찌 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어찌 정금이 변할 수 있느냐? 어찌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성공을 쫓아갈 때 어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그 언약을 놓친 자는 어둠이 잡혀버린 겁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승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운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할 때 그것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기쁨입니다. 우리 영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영광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입사시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요셉 빼고 세 사람이 실패할 때가 언제였느냐? 승리할 때가 언제였느냐? 약속을 놓칠 때, 약속을 붙잡고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고 증거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속에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애굽 속에서 엄청 하나님의 증거를 승리를 해주고 이제는 시간표가 돼서 야곱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초대합니다. 우리 45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그를 데리고 오도록 모든 것을 다 보내서 처자까지 다 오도록 애굽에서 온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그 수를 타고 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있던 우리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것처럼 확실한 은혜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힘든 상황 속으로 내려갈 때도 그곳에 함께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을 장사 지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키가 뭡니까? 내려가라.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청되는 야곱에 대한 약속은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5장 9절 13절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그 축복 속에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를 통해서 이루실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방의 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취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빠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주신지 알아야 됩니다. 초청되는 야곱은 그냥 본인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여정이다.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약 속에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성취를 이루도록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솔직히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지, 왜 애굽에 초청되는지 갈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뭘 이루게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 맞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정확한 언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속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내 생각,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언약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부르심의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 그곳, 내게 응답하신 그곳을 늘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 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장막이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는 동안에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속에서 말씀 주셔서 그것을 모인 회막 속에 또 흩어지는 장막 속에 계속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 말씀으로 입사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과 모든 방향들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확한 언약을 주기도 하고 예배를 놓칠 때 문제 사건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될 분들의 예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피 언약을 완전하게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놓칠 만큼이라면 그대들은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 복음 이것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놓친 그 이유로 인해서 창세기 4장의 가정에 가인이 예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실패해서 엄청난 흑암 문화가 이 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많은 저주재앙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사실 금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먼저 속여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육신화시켜서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창세기 3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밥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평생 뭐죠? 흙을 먹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뱀이 흙 안 먹습니다. 뱀은 원래 흙 안 먹어요. 그거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됨이니라. 그 육체가 됐다는 뭡니까? 아담 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의 존재가 됩니다.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으로, 좋은 성공으로 속이는 겁니다.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고 그때 흑암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피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생각인지 계획인지 판단인지 뜻인지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서 그래서 기도원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서 3번이나 하나님 빼고 확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원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저주와 우리의 무능과 흑암을 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 내가 그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게 되고
내가 문제를 다 당해야 되고 흑암을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언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호와 이레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장 그 약속을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지역이나 현장은 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어떻게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종만 살해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6절 말씀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이 민족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초청되는 야곱의 여정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중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개인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초청되는 이제 고센 땅에 거하면서 개인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뭡니까? 민족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응답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말,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후손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 기근이 계속됩니다.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누굴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다 민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시아 언약이 끊어지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가문입니다. 민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먼저 그 현장에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가정에서 가문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리 길 닦아 놓으시기를 중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도록 미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기 단면적인 생각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계획 중심으로 자꾸 묵상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야곱의 그 움직임 속에서는 굉장히 요셉의 그 통해서 믿는 자들을 승리케 하셨지만 그 부분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상 같지만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지금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성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가나안의 모든 기근에서 보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으로서 그 애굽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들을 생육 번성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육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어질 만큼 부강시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때까지 바로 왕이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의 축복을 형성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시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여기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들 속에는 계속 언약이 뭐가 된다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이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큰 힘을 어떻게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나 혼자 늘 애로운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언약의 공동체, 우리 말씀운동, 우리 랩런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이 충분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만드셔서 이게 너무 부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왕이 볼 때 두렵거든요. 너무 강한 민족이 돼서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래서 그때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모세를 준비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초대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이미 야곱에게 예배드릴 때 말씀 주셨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문화는요, 그냥 부도덕하고 타락된 문화예요. 그러나 애굽은 다릅니다. 선진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인데 그 속으로 보내서 다른 나라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그릇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 뭐죠? 나쁜 것만 노예 근성, 애굽 기질만 배워가지고 광야에서 그 벗기는 데 한참 걸렸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언약 잡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하셔서 그를 부욕케 하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그 속에서 세계복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번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야 될 현장이 그 응답 현장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네가 정복할 땅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미 주신 언약이 땅이기 때문에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 초대되는 이 부분은 이 키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말씀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셉부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에 뭡니까? 여호와를 증명합니다. 바로 왕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로하게 알려주고 그 쌀을 팔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요셉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계속 시작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 여호와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어서 노예로 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숨어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성취하는 시작. 올 등에서 세계복음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아니라 계속 우리 다민족 메시지 하면서 그 다민족 메시지가 마음에 담아집니다. 다른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마음에 담아진 24시 기도는 우리 TCK들이 다민족이 5천 종족의 길이다. 하나님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잘 세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올바른 경제로 헌신해야 될 이유. 하나님 저 현장에 5천 종족의 올바른 우리 영유아 유치원, 그죠? RMS, RU, RTS 신학자들 세워지게 되고 미래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이런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제가 24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 수업에 주셨던 지역 살릴 산업인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 원단 메시지, 홀 메시지 때 맞죠. 그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현장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죽게 되는 여자 산업인이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와 있는데 청하여 그를 기도함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그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그 지역에서 엄청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이런 현장에 예비된 문을 열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언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은 원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언약, 하나님 이루어야 절대적인 세계복음 언약이 있고요. 그 주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매일의 언약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표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소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신분 권세, 특별히 신분에 대한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내게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뭔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하나님 비밀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까지 한 4대에 걸쳐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가 우리 개인 속에 우리 부모들이 붙잡은 언약 속에 내가 붙잡은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한 사람은 언약 잡고 있어도 그 가문과 그 지역과 현장에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우리 또 업으로 우리 전문성으로 달라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큰 믿음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통해서 선지자적인 축복,
나타내 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제사장인 축복으로 치유하는 축복을 주시고 왕적인 축복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통치하는 또 서밋이 되는 나아가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또 갈등이 있고 문제 속에 있다면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한 주간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매일매일 풀어나갈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선포되지만 한 대목씩 해서 우리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더 확인해지고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초청되는 야곱의 모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약속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과 그 약속이 초청되는 야곱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그 이루는 시작을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증거의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의 참된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 증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지역, 후대가 살라고 237 5천족이 살아는 증거 달아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